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끝없는 경쟁,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시시각각 들려오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쉴 곳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잠시나마 위로와 평안을 얻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평화의 씨앗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혼란을 해결해 주시기에 놀라운 조언자, 기묘자이십니다. 세상의 갈등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없는 긍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기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양심을 잠잠케 하시고 영혼 깊은 곳에 참된 안식을 주시기에 그분은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혼란과 갈등, 분쟁과 격변이 가득합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가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합니다. 가정은 해체되고 문화는 충돌하며 정치적 이념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교회마저 문을 닫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오펜하이머를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극비 임무를 맡았던 이론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삶을 다룹니다. 그의 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 원자폭탄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끔찍한 비극 속에서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오펜하이머는 의회 청문회에 서게 됩니다. 한 의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끔찍한 폭탄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깊은 침묵이 흐르는 청문회장에서 오펜하이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평화입니다. 인류 최악의 무기를 만든 장본인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약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고 또 다른 약의 힘을 빌려야만 아침을 시작합니다. 학교 복도는 혼란으로 가득 차 아이들을 보내기 두려워지고 우리가 사는 동네는 소음과 불신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살아갑니다. 세상은 차갑고 혹독한 냉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평화를 찾아 헤맵니다. 어떤 이는 술병 바닥에서, 어떤 이는 마약의 환각 속에서, 또 어떤 이는 심리상담가나 성공한 구루, 혹은 자기개발 프로그램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더 나은 외모를 위해 운동과 다이어트에 집착하고 성형수술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이 책 저 책을 읽고 이 모임 저 모임에 기웃거리며 유명인을 맹목적으로 따라 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그 해답은 사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온 우주의 통치권을 그 어깨에 메신 분,
바로 갈보리 언덕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분의 이름에는 4가지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름은 235개가 넘지만 이사야서는 그분을 4가지 이름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분은 기묘자여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과 상담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경이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원수 앞에 우리를 지키시는 견고한 요새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이 없거나 부재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엄하고 냉정하며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왜곡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형제자매의 사랑보다 그 어떤 세상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단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이름,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마치 법정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판사도, 검사도, 심지어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와 나 자신까지도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명백한 유죄입니다. 그런데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립니다. 무죄, 당신은 자유롭게 법정을 걸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죄가 결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어제도 죄를 지었고 지난주에도 해서는 안 될 생각과 행동을 했습니다. 나는 결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 즉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선고의 놀라운 점은 한번 무죄를 선고받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금요일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는 법적으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무죄인 이유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를 위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회계 용어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나의 인생 계좌는 마이너스, 즉 적자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계좌에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모든 부채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빚문서에 대신 서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제가 남긴 주홍빛 얼룩을 그분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저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는 서로 대화하는 사이입니다. 제가 기쁨으로 소리치는 이유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와 자주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루 종일 그분과 동행하며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나를 속이려 할 때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나의 친구를 부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온갖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일어나는 경험 말입니다. 내가 밤새 문제를 해결하려 끙끙 앓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거나 해결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했어도 이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길도 예비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다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어떻게 그렇게 평온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 어떤 것도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혼란의 부재가 아니라 능력의 임재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평화롭다는 것은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문제 위를 걷고 그 문제를 통과하고 그 문제 주위를 돌아 마침내 주님 앞에 나아와 이렇게 고백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산을 옮겨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저에게 저 산을 오를 힘을 주옵소서. 이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은 많아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음이나 아름다운 외모와도 상관없습니다. 화려하게 살다가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밤 당신을 지켜준 것은 철문이나 보안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외부의 어떤 것도 나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누구냐고 묻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영혼에 강물같이 흐르는 평화가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으면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평화를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첫째, 구원 안에서 안전하기를 기도하십니다.
한번 구원받은 영혼은 다시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사실을 되돌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실 또한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수는 있어도 다시는 우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모신 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기쁨으로 만족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즉 행복은 외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가장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인생의 풍파를 아는 이가 없어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당신의 얼굴에 깃든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영향 아래 있기에 우리는 그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리된다는 것은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다름, 거룩한 구별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넷째, 그분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진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진리입니다.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진리입니다.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진리입니다.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것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가 어느 날 제 삶에 찾아와 저를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진리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나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 나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내 식탁을 채우시며 나를 입히시고 막다른 길에서 활로를 열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분이 길을 만드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강한 팔로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선하셨는지 돌아보십시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참된 기쁨으로 만족시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당신의 죄를 고발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편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대가는 내가 갈보리에서 이미 다 치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당신의 허물과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보혈을 보십니다. 그 보혈이 당신의 모든 죄를 씻고 당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오늘 당신의 삶과 가정과 영혼 위에 강물처럼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